지금 전하고 있는 팔복의 말씀들을 온전히 양식 삼는 것 또한 여러분이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이런 축복, 지금 팔복의 말씀을 보니까 두 번 우리가 들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영적인 복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복이 임하면 육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물질의 축복뿐인가요? 건강의 복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들, 그 축복을 받는 길이 이 팔복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럼 팔복만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랑장도, 성령의 열매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는 대로 양식 삼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 됩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큰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팔복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지요. 팔복의 앞에 두 가지 축복을 설명할 때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에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했지요. 세 번째 복에서 말씀하는 온유도 세상에서 흔히 알고 있는 온유와는 다릅니다. 먼저 사전에 보면 온유에 대해 인품이 온화하고 순함, 부드럽고 유순함,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듬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성품이 순해서 쉽게 화를 내지 않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을 온유하다 합니다. 성격이 소극적이고 유약한 사람이나 말수가 적고 친절하게 남의 얘기를 들어주며 조용히 말하는 사람을 온유하다 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마음속엔 미움이 있고 불편한데 다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니 착하다, 온유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왜?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감추고 숨겨서 이렇게 자기를 포장해서 남에게 온유한 척해도 저 사람 정말 온유하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나중에 나는 저 사람은 온유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성격이 강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화가 나지만 꾹꾹 눌러 참고 따져 묻고 싶지만 겉으로는 상대에게 양보하며 부드럽게 대하면 온유한 사람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하거나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성을 사귈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좀 이렇게 좋은 인상을 보여야겠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사귐을 갖고 싶다 하면 자기의 성격을 감추고 포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착하게 행동을 하고 그랬다가 사귐을 가졌는데 뭐 결혼을 하고 내가 실망했다. 뭐 이러한 사람들도 뭐 아니면 정말 자기를 포장하는 데 있어서 거의 사기성에 가깝게 포장을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사람들은 혹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이런 육의 것들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불편함도 싫은 감정도 없이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지 행동만 온유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온유하다 하지도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들도 사람 사이에서도 육의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만 온유한 척한다면 나중엔 분명 그 마음에 있는 짜증도 혈기도 그 사람의 성격도 드러날 것이니 그것을 알고 있다면 온유하다 말하지 않을 것이죠. 더더욱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할 때 그것이 참으로 온유함이라 하십니다. 악한 감정을 품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으며
상대의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며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하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그냥 부드럽게 말하고 내 얘기 잘 들어주고 화내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온유하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깊고 온전한 온유함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 설명 하나하나에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상대를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상대의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고 상대의 슬픈 일은 함께 안타까워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인가? 아니면 무정하여서 정이 없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성경은 무정하다라고 표현하시죠. 서로 사람의 관계도 정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랑을 얘기한다고 해서 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랑 안에는 이런 정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상대의 즐거움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육으로 이러한 것도 정이라 표현하는데 이것이 다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상대의 행복하고 즐거운 일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음도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러한 마음인가? 아니면 저 사람 나랑 그렇게 친하지 않는데 칭찬받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무뚝뚝한가? 아니면 함께 일을 하는 일꾼들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니 가서 내가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남의 일 같지 않고 이게 내 가족의 일처럼 내 형제, 교회 안에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쁘고 즐겁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도 온유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교양에 맞지 않는 사람, 내 성격과 취향이 다른 사람도 부딪히지 않고 품을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자기랑 맞는 사람과 친하지요. 맞지 않는 사람과는 계속 다투니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하는 말이 저 사람과 나하고는 안 맞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나와 안 맞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취향이나 식성도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랑 다른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큰 그릇 아닙니까? 이것이 큰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속성인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좀 싱겁게 먹는데 좀 짜게 먹는 사람, 어떨 때는 그 사람과 같이 먹으면 또 그렇게도 먹어주고 이러기도 하고 저럴 수도 있고, 죄악이 아니면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 불편하지 않아야 해요. 더더욱 죄악이 아닌 성격의 차이, 나는 온유하지만 상대는 온유하지 않아서 목소리가 크거나 말이 빠르거나 행동이 거칠 수 있어요. 그럼 온유한 사람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을 품지 못할까요? 그러면 온유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한쪽은 온유한 사람, 한쪽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 온유한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거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고 싫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온유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거칠지, 저 사람은 그래서 남한테 매우 피해가 되지, 난 같이 있으면 내가 힘들어. 온유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무슨 성격의 차이, 아니면 저 사람과 나와 취향과 기호, 식성의 차이, 우리가 살면서 나랑 더 가깝고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나랑 다른 사람이라 한들 싫고 또 꺼리고 하다면 그만큼 내가 변화될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내 안에 품을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매사에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는 포근한 마음이 온유함이죠. 자, 이런 마음은 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솜과 단단한 물체에 돌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솜은 잘 알죠. 그런데 더더욱
이렇게 물건을 던지 요즘에는 이렇게 솜 사용하는 일들이 눈에 별로 띄지 않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 뭐 이불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솜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카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양털에서 나오는 뭐 이런 걸로 사용하는 거 별로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솜을 솜으로 이불 속에 넣어서 따뜻한 겨울 이불을 만들고 하면 엄마가 분명히 인제 겨울 되기 전에 어른들 "솜 튼다."라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솜을 이게 뭐 솜 만들어 주는 그런 데에서 솜을 사서 이불만하게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천 깔고 이 솜 올려 놓고 그리고 다시 천으로 덮어서 이불을 꿰매신단 말이에요. 그걸 꿰매면 이제 솜 이불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딱 만들어 이 바느질을 하고 계실 때 그럴 때 저는 어렸을 때요. 그 꼭 솜에 이렇게 눕는 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불에 뭐 이불을 덮는 거는 물론이지만 엄마가 솜 이불 이렇게 바느질하실 때 정갈하게 솜을 이렇게 해 놓을 때 왜요? 거기에 누우면 너무 포근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른들은 그런 기억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솜들 그리고 또 뭐 아니면 어디 뭐 피가 나거나 하면 솜으로 뭐 이렇게 피 닦고 이렇게 했었던 그래서 예전에는 솜 사용이 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솜이라기보다 거즈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솜이 큰 솜 뭔가 이렇게 솜이 많이 있는 부피가 큰 솜을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이 이렇게 연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솜이 이렇게 많이 부피가 큰 솜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어떤 푹신한 이불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좋죠. 거기에 돌을 던진다. 아니면 단단한 물체에 돌을 던진다.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단단한 쇠에다가 돌을 던지면 쇠소리가 나고 튕겨져 나갑니다. 뭐 쇠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긁어 보세요. 그러면 쇳소리 아주 듣기 싫죠. 소리가 아주 크게 납니다. 아니면 유리에다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깨집니다. 아니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방탄유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 보통 유리 하면 그리고 요즘은 정말 이 유리도 단단하게 깨지지 않게 잘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유리창들도 뭐 거울도 잘 깨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깨지기 쉬운 거 그런 데다가 단단한 물체를 돌을 던지면 깨어지면서 소리가 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단단하고 내 성품이 단단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딪혀오면 품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과 성격이 유한, 온유하면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있고 어떤 상황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되면 쇳소리처럼 요란하고 거친 반응이 나옵니다. 꼭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회사에서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안에도 서로의 일의 방법과 내용들 또 어떤 그래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게 불이익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꼭 내게 유익과 유익이 되지 않는 이런 차이가 아니어도 어떤 일들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온유하게 반응을 보이는가 아니면 거칠게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온유함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손뭉치에는 아무리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찌른다 해도 소리가 나지 않고 그저 포근히 감싸 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러한 솜털 같은 마음을 이루므로 아무와도 걸림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돌멩이를 던진다라는 것처럼 누가 나를 지적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의 이렇게 어투는 꼭 나를 무시하는 어투 같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런 의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표현이 바르지 못해서 사랑스럽지 못해서 나에게 그렇게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온유하면 다 품어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 나랑 성격이 맞는 사람, 나를 응원하고 칭찬하는 사람만 있어서가 아니라 꼭 나에게 딴지 거는 사람도 있고
나를 꼭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일 있으면 아무 말 안 하다가 뭔가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막 그렇게 지적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좀 마음이 어때요? 좀 속상하다? 그럼 아직 내 안에 더 주님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분 삶에서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고, 걸리고 불편하고 싫었던 것, 내가 저 사람과는 좀 피하고 싶어, 쉽게 미워,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안에 너무 큰 악이 있는 것 같으니까 성격이 달라서 저 사람과는 안 맞아 라고 피했던 것들, 사랑이 없는 것이요 온유하지 못한 것임을 깨달아서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 갑시다. 자, 더 나아가 이런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 바로 온유를 설명했지요. 자, 이러한 마음에 덕이 겸비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온유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덕이란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마음이 올바르고 사람의 도리에 합당한 일, 인격이 갖추어져 남을 정복시키는 일 등이라 설명합니다. 영적인 덕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도 행동이 거칠거나 실수가 잦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너무 소극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답답함이 된다면 이는 덕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온유하다 할 수 없지요. 어떤 경우는 나는 그냥 순하고 부드러워요. 남하고 뭐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남을 지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기에는 온유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적극성도 없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 피해가 되는 육의 착함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온유하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그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데도 뭐 성격이 좀 느리거나 아니면 표현을 많이 안 한다. 그러면은 마음은 온유하다 하겠지만 덕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이 또한도 자기 위주보다 상대를 위하여 내 성격과 모습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온전한 것입니다. 착하기만 하고 순하기만 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큰 일꾼이 되지 못하고 소극적인, 또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도 항상 뒤처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온유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앞서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덕이 없으면 어떠할까요? 말이 요란하여 떠들고 쉽게 농담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뭐 선한데 지금처럼 막 말을 시끄럽게 하고 막 떠들고 성격이 거칠고 마음은 온유한데 또 이렇게 성격만 거칠까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음은 부드러운데 뭐 이렇게 성품의 성격에 좀 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농담도 많이 쉽게 한다. 그러면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상대를 사랑하여 권면한다고 해도 가르치는 자세, 주장하는 어투라면 이는 덕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 상대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앞서가는 일꾼들은 이러한 것도 잘 살펴야겠죠. 나는 마음을 할례해서 마음에 어떠한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뭐 악은 없어요. 그런데 어투가, 말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마음은 할례하기 위해서 달려왔다? 사실 마음이 할례가 되어지면 겉모습도 바뀌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마는 어쨌든 좀 부족해서 내 행함과 모습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덕이 없기에 온유함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니 고쳐야 하는 것이죠. 전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행동이 습관이 저에게 이런 거예요. 그 습관마저, 행동마저, 성격마저 고쳐야 온전한 것이니 열심히 노력해야 하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내비두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진리이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치면 더 좋은 것이지요. 뭐 예를 들어 육체의 결여,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좀 뭐 편식을 합니다. 편식하면 내 건강에 이 부분 이거 안 먹으면 뭐 그냥 내가
그냥 내가 불편한 거지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또 그렇지도 않죠. 식사를 차려주시는 뭐 상대 아니면 어디에 가서 외식을 하거나 할 때도 상대방과의 뭐 이러한 일들. 그러니 내가 부족한 것들은 남을 위해서도 고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덕이 부족한 것은 또 채워가고 해 가면 하나님 앞에나 세상에서도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리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라 하시는 게 아니죠. 교회의 삶이 여러분들의 세상이요, 가정이요, 사회요, 일터에서의 삶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루면 세상에서 착하기만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온전해지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이루고 하나는 이루고 하나님 말씀하신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면 그 안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다녀서 착하기는 한데 이런 거는 좀 답답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온유함을 참으로 깨달아서 마음도 착하여야지만 덕도 갖춰져서 모든 사람을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덕이 갖춰진 온유한 사람은 불편한 일이나 이해되지 않는 상대라 해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찌하든 이해합니다. 또한 상대에게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악한 사람이라 해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될 것을 기다려줍니다. 상대가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러한 길로 이끌어주고 도와주지요. 덕을 겸비한 온유를 이루니 상대를 변화시키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온유함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팔복에 있는 온유함이죠. 열매를 따는 것, 열매를 땄다라는 건 온유하기 때문에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열매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온전하지 못할 때는 나는 상대와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권면했어요 했는데 상대는 못 받아요. 덕이 없어서라든가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서 상대가 받지 못할 말을 내가 지적하면서 난 마음이 안 불편했는데요. 저 사람이 불편한가요? 하면 이 또한도 온유함이 아닐 것이고 마음이 순하기는 한데 상대를 권면하고 또 변화시키는 능력이 안 돼 있어요. 이 또한도 온유하지 않았기 까닭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없고 팔복의 온유함을 이루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저 사람 제가 불편하지 않아서 마음으로 품어요. 진정한 품음은 이렇게 변화시킬 수까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요. 내 마음은 그냥 괜찮으니까 저 사람이 뭐 잘 가든 못 가든 내가 어떡하겠어? 이거는 진정한 덕이 아니기 때문에 온유함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함은 마음으로 그를 품을 뿐 아니라 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열매까지 따야 합니다. 또한 입술의 말도 요란하게 떠들거나 많은 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하며 부드럽고 따뜻하게 상대를 배려하니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감정을 품거나 상처받지 않으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슬펐어요.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상처받았어요. 이것도 내 마음 그릇이 작아서예요. 큰 바다에 돌 던진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조그만 어항에다가 돌 던지면 물이 튕겨져 나오죠. 자칫하다 어항도 깨질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상처를 받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만큼 내 마음 그릇이 작기 때문이요. 온유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지적을 받을 때 불편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덕이 있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덕과 온유함이 있는 모습이지요. 이러한 온전한 온유를 이룬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걸림이 되지 않고 상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며 포용해 주므로 결국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온유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거친 밭에서 가시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어 옥토밭이 되도록 경작해 나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미움이나 시기 질투, 다툼, 판단, 정죄 등 악을 벗어버리면 온유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온유함을 칭찬하신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말씀했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선교회나 지역만 맡아도 그 안에는 가지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구역장, 기관장만 돼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구역 식구들 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할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불평하는 사람, 찌르는 사람,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거짓 소문을 지어내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다 생깁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의 여자와 아이, 노인들을 포함하면 좋게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인데 이 무리를 다 품고 험난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내 주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악한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에게 갖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지요. 심지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모세 탓이라 하며 모세를 돌로 치고자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출애굽시켜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 선지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출애굽했잖아요. 노예 신세여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과정 중에 축복의 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과정의 연단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더 어려웠던 노예 시절이 좋다고 말하며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는 이 백성들은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백성들을 계속하여 품고 변화시키고 어르고 달래고 야단치고 그러면서 약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모세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40년이나 거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모세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극히 사랑하여 보장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해주셨으며 혹여 백성 중에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들이 모세의 형이나 누이라 해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유하다, 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칭찬받았던 모세 선지자의 행함 중에 보면 온유함과 좀 다른 거리가 먼 행동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며 노하여 돌판을 산 아래로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이 십계명을 지금 산 아래로 던져서 깨워줬단 말이에요. 심히 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백성들을 향해 노하며 지적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육적인 온유와 영적인 온유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장면들은 육으로 볼 때는 온유함과 거리가 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 칭찬하셨으니 이거는 온유함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모세의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건 도리어 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 하시는데요. 모세는 분명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진리로 가르쳐야 할 때는 엄히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히 범죄할 때는 진노하여 크게 책망합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요. 이것이 덕이 있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덕이 있어야 이렇게 필요에 따라 강하게 가르칠 때는 엄중히 책망하면서 비진리로 갈 때, 사망으로 갈 때 그것을 진리로 이끌어 와야죠. 그런데 육적으로 온유하기만 하면, 그냥 덕이 없는 온유만 있으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사망이야. 그런데도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사망으로 가고 원수마귀 사단에 이끌려서 악을 바라는데 그냥 좋게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점점 사망으로 하는데, 때로 엄히 가르쳐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해서 사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 온유 안에는 덕이 있어야 하고, 모세 선지자의 지금 이러한 행함은 진정한 온유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아도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지만 때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강한 어조로 책망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더럽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쫓아내셨지요. 정녕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필요하다면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진정한 온유함으로 인해 민수기 12장 7절에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과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온유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온유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 구원이나 맡은 사명에 있어서 영적인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이는 그의 온유함이 영적인 온유함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고 온유한 것뿐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함이 아닙니다. 비진리를 보면서도 남과 부딪히기 싫어서 타협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할 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의로움도 없다면 이는 온유하다 인정받을 수 없지요. 또 성격적으로 조용하고 유순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충성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온유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들은 영적으로 온유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응답과 축복을 받기 어렵지요. 하지만 영적인 온유함을 이룬 사람은 그 마음이 옥토를 이룬 것이므로 옥토에는 무엇을 심어도 신속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성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름진 땅에서 풍성한 소출이 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빛의 열매나 사랑장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도 쉽습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도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선대로부터 이어오는 재산과 사업 또는 기초가 되는 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은 자기 대에 와서 값을 주고 산 땅보다 더 견고하게 사람들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시골에서는 어떤 논밭이나 산이 조상 대대로의 기업이라면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그 마을,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 땅은 누구네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지금 현재 땅의 주인, 조상으로부터 뭐 이렇게 물려받은 땅의 주인도 그냥 지금 구입한 땅보다도 저 사람은 저렇게 선대로부터, 저 사람의 뭐 가문, 뭐 이런 칭찬이 더 커지는 것이죠. 또 주인도 어지간해서는 그 땅을 팔지 못합니다. 다시 후손에게 물려주기까지 소중하게 보존하지요. 더구나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확고하게 자기 땅으로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땅을 받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설명했을 뿐이지 이 기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충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것은 이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 하늘의 그 영광과 하늘에서 주실 그 땅이 확고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땅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땅을 많이 소유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땅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천국에 가지고 갈 수도 없으니 영원한 기업이 되지도 못하고 참된 복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땅으로 곧 천국에서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온유한 사람이 천국에서 땅을 얻는다는 것일까요? 온유한 사람은 덕이 있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물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굴복할 수도 있지만 이는 중심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을 때, 그때만 권세에 때로는 빌붙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상대에게 권세가 없어지면 그냥 다시 다 떨어져 나가고, 상대가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붙여오는 것 같지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떨어져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중심에서부터 굴복하고 그 안에 깃들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그만큼 넓은 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영적으로 권세가 되지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무슨 물질이 있어서 내가 상대에게 뭐 꼭 구제만 해서 상대방이 나를 붙줬습니까? 내 마음에 진리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니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 그 가르침으로 말 한마디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되니, 그런데 성격이나 모든 모습이 온유하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여서 말씀 듣기를 원하고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 온유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깃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서도 기관장이나 구역장이 혹은 주의종이 덕이 있으면 양떼가 먼저 사모하여 함께하고자 합니다. 머리든 사람들이 온유하고 덕이 있다면 그만큼 교회는 부흥하게 되지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맡은 구역이나 기관에 불순종하고 악하게 찌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를 외면하고 소외시키거나 차라리 저 영혼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고 포용하여 기도해주며 어찌하든지 그를 변화시켜 좋은 알곡이 되게 인도합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덕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요. 그러니 양떼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 사모하며 그로 인해 힘을 내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품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은 그만큼 천국에서도 크고 좋은 상급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천국에서는 더 크고 웅장한 처소를 얻게 되고요. 아름답고 넓은 집을 얻게 되는데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지을 땅이 더 크고 넓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유한 사람은 그 터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온유해서 더 많은 덕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포용했다면 그만큼 더 큰 땅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아니, 내가 이 땅에 온유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천국 가면 그들이 나를 이끌어준 사람은 이 땅에서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 많지만 천국에서는요,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시켜준 사람,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영원토록 감사하는 거죠.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는 물론이지만 사람 사이에는 그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원토록 감사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 집에 가기를 즐겨하죠.
그런데 온유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집에 세상 말로 하면 이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목자님의 집 가기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한 번 가고 끝나겠습니까? 허락만 된다면 자주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일꾼들이 온유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 갔다면 내 집에도 그렇게 몰려오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에게 크고 넓은 집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로 이끌었는데, 그런 이유도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유인 것이에요. 자, 그러나 반대로 온유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깃들이지도 못한 마음이 좁은 사람은 천국에서도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도 제일 아랫단계인 낙원에 거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초보 수준에 머물러서 사람들을 품지도 못했고 죄악을 버리고 온유함을 이루지도 못했으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1천층 이상부터는 집이 있으며 여기서부터는 각자의 온유함에 따라서 얼마나 덕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포용했는가에 따라 집의 터가 달라지지요. 특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온유함이 온전히 임했으므로 넓은 땅이 주어지고 땅이 넓은 만큼 집도 크고 아름답습니다. 또한 집에 걸맞도록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이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호수나 수영장, 계곡, 운동장, 무도회장, 동산이나 각종 시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안에 품었던 많은 사람, 자신이 전도했던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마음껏 잔치하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중에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부모의 유산이 아니면 내 집 마련이 참으로 어렵다고 하죠. 크고 좋은 아파트라면 꿈에서나 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7, 80년 살고 잘해야 100년 사는데도 크고 넓고 호화로운 집을 사모하는데 영원한 천국집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만 받아도 족하다며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 그저 주일만 출석한다면 잘해야 낙원에 들어갈 텐데 집도 없이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을까요? 양보하고 죽어지는 것이 싫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이 힘들지만 천국이 있음을 알고 노력했다면 1천층, 2천층에 들어갈 텐데 새 예루살렘을 배운 만민의 성도라면 1천층, 2천층의 자기의 집을 보고 어떠할까요? 내 땅이 너무 좁고 내 집은 너무 작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온유함을 이루고 더 많은 영혼을 품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하고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고 맙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열심히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온유함을 이루어서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신방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니 집도 크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을 것이고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던 모세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엘리야를 비롯하여 에녹, 아브라함, 막달라 마리아나 동정녀 마리아 같은 경우는 참으로 크고 아름다운 성과 같은, 집이라 할 수 없는 성과 같은 처소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성과 같은보다 그냥 성이죠. 성입니다. 이런 것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계십니다. 자, 왜 이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분들과 같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열심히 찾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 구원하고 진리로 인도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천국에서 넓고 넓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이루어
천국에서 넓은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크고 넓은 집을 사모합니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집은, 나의 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이제 영원한 복을 사모하며 누려가는 성도님들로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영적인 온유함을 사모하며 신속히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하며 함께 한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 조직 세포 위에 안수하시사 모든 질병균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하마 다 물러가라.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몸의 모든 통증들을 비롯하여 질병균들 고질병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빛으로 임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양눈도 잘 보이는 눈 되게 하시고 양귀도 잘 들리게 하시고 뼈 마디 신경조직 세포에 세임 주시고 생기로 충만케 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사업터 일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고 위험 없도록 또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긍휼함으로 또한 아버지의 은총으로 나리워 주옵시사 신속히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평안케 하시고 전 세계 만민의 지협력교회도 항상 지켜 보호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 사업터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49장 하늘 영광